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조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나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기도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들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묵상하고 또 소망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멀리 계신 분들 한번 손 들어주시고 눈도 맞추시고 반가우시죠? 네. 반가우시죠? 우리 천국에 가면 얼마나 더 반갑겠어요. 먼저 가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계실 것이고 물론 주님 오시는 날에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하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이 땅에서도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을 1장부터 28장까지 쭉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는 한 번 더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일단락을 좀 짚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말씀을 잘 준비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겠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다는 그렇게 못 살아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하나님을 몇 번이나 부르셨어요? 물론 삼시세끼 식사 때마다 기도하시고 부르셨겠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누우셨을 때 기도하셨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더 특별하게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맞춰져 있는 것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부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별나라에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일단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만 그거는 다 모르겠어요. 뭐 인간의 상상으로 그 환상으로 본 그것으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다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만은 일단은 그렇게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성을 우리에게 거할 처소를 준비하여 주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것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심판 후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광이라면 적어도 이 땅에서는 우리를 부하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성전 삼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가 다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함으로 열흘의 시간을 보내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여러분 우리와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각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그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시고 그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고, 여러분 그 결과로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맞죠?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하나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입니다. 이제 유다는 벌써 자기의 길로 갔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요.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내가 따라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가 지금은 못 따라와.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목숨을 부리치라도 내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세 번 날 부인할 거야 라고 앞에 13장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자꾸 간다 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내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길을 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산길, 새롭고 산 길이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네들 그거 다 알고 있어. 그랬더니 도마가 말을 해요. 도마가 우리는 길을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 잡히시던 그날 밤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는데, 이미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여전히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절을 맞아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지나가고 나서 마지막 밤에 일어난 이 일이에요. 도마가 그 길을 보여주시고 도마가 그랬고 빌립이 내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오래 같이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잘 모르겠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려고 오늘 여기 보니까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 먼 이스라엘 땅,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이요. 그 이스라엘 땅에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그 땅에서 짧은 생애를 살고 가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께서 그 유대 땅에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하시는 것이라면 이제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또 다른 보혜사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러 오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빌립의 요구 하나님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런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글로만 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면전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만 가라고 구약에서 출애굽에서 보면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있어서 그 얼굴이 빛났던 모세의 빛을 감당을 못해서 모세가 수건을 쓸 정도로 하나님을 면전에서 배우는 것은 꼭 죽는 것과 같다고 그들의 삶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의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만약 유대인이라면 마땅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말하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스스로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아주 담대하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쭉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 속에서 기도의 응답까지 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전 사고 오셔서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일이 생각나고 그 능하신 손이 감사해서 찬송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보증이 되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집에 초청받아서 갔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우리 앞에도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 그 삶에 대해서 고민의 그 영적인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능력이 당신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생각만큼은, 이 믿음만큼은 변치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셨고, 우리를 보내시면서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함께함이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녁에 7주 동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배우고 확신한 일,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함께 하심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고, 아들 예수를 통해서 또 다른 모사를 청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요,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할 때 이미 주님께서는 그 성령,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게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뭐가 좋아요? 겁날 게 없겠죠. 맞죠, 여러분? 여러분,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이,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나를 상치 못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도 사도 바울의 그 표현처럼, 그리고 제자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지금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막 신유의 능력을 하고 무슨 뭐 귀신을 내쫓아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이 긍정적이 되어지고 세상이 말하는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좋은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쁜 것, 우리 생각에 고난까지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능력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큰 능력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내 자신을 이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먹고 싶은 거 한 숟가락 먹고 싶으면 한 숟가락 아니라 두 숟가락, 세 숟가락 더 먹어서 먹고 나서 아이고 속 아프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재미있는 거 보면 저희 막내 같은 경우도 할 일을 좀 하고 해라. 그래서 계속 잔소리를 해도 핸드폰에 빠져가지고 핸드폰에 보다 보면 할 일을 못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저녁에 늦게 자는 거죠. 자기 할 일을 꼭 해야 되니까. 안 시키면 안 재워주니까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기 전에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잘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운동선수 중에 성공하는 운동선수가 있고 성공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관리를 잘합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게 막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도 있겠지만 정말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 붙들어 놓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능력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성경에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었어도 보디발의 집에서 여러분 시종장이 되었고, 그가 여러분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어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도 형통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에도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푸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저 중국이라든지 저 일본이라든지 여러분 우리나라는 소국 정책을 펴고 복음이 들어오는 걸 꽁꽁 막았다면 여러분 중국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선교하고 있었고 이미 일찍 개항한 일본은 그 전에 천주교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두운 땅 언더우드 선교사라고 초창기에 왔던 우리 선교사가 이 땅에는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어두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기 원한다는 기도를 드린 것이 남아있습니다.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절실했던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대로 움직여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믿음의 사업들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지금까지 73년 4년 이렇게 우리가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이 우리의 삶의 역사라면 여러분 앞으로도 지금까지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시죠? 어느 때라도 어느 순간에라도 먼저 여러분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건 여러분 말씀에 써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먼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가의 여부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있고 다윗 왕의 아들이 솔로몬이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고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라는 왕입니다. 이 아비야라는 왕이 얼마나 악독했는지 하나님 앞에 왕되고 3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 아들인 아사라는 왕이 있는데 이 아사라는 왕이 아버지가 그 왕이 올라서 3년 만에 10대 왕이 돼요.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 가운데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했던 모든 것을 돌이켜가지고 자기 어머니도 아세라를 섬기니까 어머니까지도 폐리를 시킬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냅니다. 그런 아사왕 앞에 아사랴라는 오데드의 아들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너희가 만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증명을 좀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어떤 정인들이 헤어질 때 이렇게 보석을 반 잘라가지고 나중에 맞춰봅시다 하는 것처럼 그런 증거라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라도 보고 늘 생각할 텐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많은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마치 이 도마나 빌립처럼 그 길을 보여달라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 답답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믿는 것, 내가 한 일, 내가 너희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아왔고 나와 함께한 그것들을 다시금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봉헌도 하고 여러분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준비해서 오시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예배는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을 드시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찾고 세상에게 가서 무릎 꿇고 구걸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온 천지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 생각을,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힘들 때라도 더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운동하는데 보면 운동하는 코치가 한 개만 더 이러면서 막 극한까지 돼서 힘들어도 막 더 이상 못해요 하는 사람들한테 한 개만 더 앉았다 일어나고 한 개만 더 힘써서 한 번만 더 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한 번의 힘을 더 쓰면 말이죠, 그것이 자꾸 연습이 되면 말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더 큰 것을 들 수도 있고 더 힘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 극한, 이 근육이라는 것도 자꾸 연습하면 여러분 힘이 생겨서 근육이 생겨서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의지를, 여러분 우리의 정말 솜사탕 같은 의지를, 녹아서 없어지는 것 같은 두부 같은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강하게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그 의지를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결코 돌아서지 않으니, 여러분 이렇게 의지적으로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작은 자 하나를 정말 주님처럼 여기고, 소자 하나를 주님처럼 대접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가 이 땅에 와서 굶주리고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라고 말해요. 왜 그래요? 그것이 함께하고 그것이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칭찬하십니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기를 작정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의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신 그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확인 받으세요. 여러분들의 의지를 드리고 말씀으로 확인을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기도 속에서 너희들이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를 향해서 갈 때에도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감동을 주셔서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고, 마게도냐에서부터 이제 그 마게도냐를 지나서 로마와 서바나까지 복음을 증거할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꿈을 세우고 비전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강단에서도 많은 분들이 비전을 꾸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꾸으라고는 많이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비전을 꾸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꿈꾼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메워두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처럼 저 홍해를 가리키는 지팡이가 될 수 있으면 우리 그걸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생물이 아니에요.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사 왕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사 왕이 마지막에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품었던 아사가 교만해지고 곧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게 되니까 곧 이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진 명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단을 위해서 여러분 힘써서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제자를 삼아라.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셨는데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펴놓으셨으니까 13장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유다는 나가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함께한 다른 여인들과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증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두 달여 그리고 새로 오는 새해 우리의 남은 날 동안에 서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에게 함께 하심을 더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그 계명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오늘 다 말씀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으니까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사랑의 눈길로 보게 해주시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미움의 눈길로 보면 안 된 것만 보세요. 사랑의 눈길로 보면 안 된 것도 이제 될 걸로 보이고 되라고 격려해주고 싶은 눈길이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손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서 등짝 때리는 거하고 미워해서 등짝 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눈길로 사랑의 손길로 사랑의 발걸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내서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2024년의 표현은 이걸로 하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목표가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도 여러분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저도 여러분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서로 사랑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무사람이 보아알도록 세상이 보아알도록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191장 찬송 드리시고